우리의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각도, 잣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한 유태인 거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침 6시에 이른 아침에 시몬의 집 문을 쾅쾅쾅쾅 두들겼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두들겼어요. 그 주인 시몬이 막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새벽부터 문을 두들기냐고. 그랬더니 거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인날이 자비로운 적선을 바랍니다, 그렇게 구걸을 했어요. 그러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부자는, 내가 온 세계에다 돈을 뿌릴지언정 네 놈에게 줄 돈은 없다 이놈아. 도대체 이른 아침부터 남의 집에 문을 두들다니 그렇게도 염치가 없단 말이냐. 어떻게 그렇게 구걸하고 다니느냐. 그러자 거지는요, 가슴을 활짝 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판 같은 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일하는, 안 좋으면 그만이지, 내가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아무 말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흔히 옛말에 전봇대를 가지고 이빨을 쑤시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하는 얘기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이젠 하면 그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좀 비록 보잘것없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자존감이 훼손된 사람은 모든 감정이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흔히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 또 자기 정체성이 훼손된 사람은요, 언제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 사람은 고통스러워요. 불안해요. 열등의식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하여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으로 일으킵니다. 이 열등의식은 모든 사물과 사람과 사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므로 대인관계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단절의 아픔을 겪게 합니다. 저는 올해 이젠 새롭게 회복하는 교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선교 원신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모습으로 서야 선교를 해도 하고 예배를 해도 하고,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아니라 이번 주에 준비된 것을 지난주에 주보에 잘못 올려가지고 말씀 주보의 그 제목이 지난주에 벌써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서로 회복되는 데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노력이 있는데, 사람들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젠 마음의 불안함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로 인한 상처와 분노는요,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우울감에 잡히게 하고요, 대인기피증을 일으키고 폐쇄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교만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자존감, 여러분, 그로 인한 상처와 분노, 이 자존감이 상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천국 갈 백성이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기주의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이제는 두 가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첫째는 절대적인 시각을 가져라. 자, 여러분, 절대적인 시각을 가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상대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절대적 평가가 있어요.
절대적 평가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자, 예를 들어서 노아를 가리켜서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었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하는 얘기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냐? 이 바울이 말하는 의인은 절대적인 의인이고 이 노아는 상대적 의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노아는 거룩하고 착한 사람이요 의인이었다는 거죠. 당세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의 시각이 절대적인 시각, 상대적인 시각, 그런데 우리는 절대적인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의 시각은 대부분 상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모두 상대적입니다. 크다, 작다, 예쁘다, 밉다, 좋다, 싫다, 작다, 크다, 어떤 것에 비해서 이게 작다는 얘기지. 여러분, 왜 이렇게 키가 적어? 그 키 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키가 작다고 그래요. 인간이 이젠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에 사람의 키는 160 이상 되어야 되느니라,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m가 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 많이 봐왔고 170, 180, 190 이렇게 봐왔는데 160밖에 안 되니까 저 사람 키 작다고 하는 거예요. 얼굴도 여러분 예쁘다, 예쁘지 않다, 이런 모든 것들이 상대적 기준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이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 기준에서 각각 다르게 평가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상대적입니다. 자기가 못생긴 사람과 있을 때는 자기가 그래도 잘생긴 사람이라고 평가가 되고, 나보다 공부를 못한 사람이 옆에서 같이 있다면 그래도 나는 많이 아는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나보다 돈이 많은 부자 옆에 있으면 나는 가난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느껴지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래도 나는 부자라고 느껴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젠 예를 들어서 조용계 목사님 지금 안 계시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곁에 제가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 교회에 비하면 교육감 맛도 못해, 이런 생각이 들죠. 참 우리 교회는 작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젠 예를 들어서 저 개척교회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이지. 여러분, 상대적 평가입니다. 잘생긴 사람과 같이 있을 땐 못생겼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있을 때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자신도 부자라고 느끼고 삽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자기를 무식한 자라고 생각하고, 무식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자기를 유식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악인과 같이 있을 땐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땐 자기를 악인이라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상대적인 시각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심히 좋게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시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심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참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성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아이로 만들어서 자랐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아담을 성인으로 만드셨죠? 하와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의 키를 몇 cm 정도로 만들었을까가 궁금해요. 성경에 이젠 모든 치수들이 나오는데 사람의 치수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담을 만들었더니 그 키의 크기가 5척이었더라, 4척이었더라,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 키가,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 사이즈로 만났을 것 같아요. 아담 사이즈.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쓸 때는 아담은 참 적당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아다마, 사람아 하는 말이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심히 좋게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시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 심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기준을 따라서 글쎄 꽃들도 아름다운 꽃들, 모든 것들,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텐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 좋지 않은 것들도 있고 이것에 비해서 저건 별로 안 좋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 만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7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안식은 창조사역의 완성이 얼마나 만족과 기쁨을 주었는지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못생긴 배꼽도 아름답게 여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마 우리 신체 중에 제일 못생긴 부분이 배꼽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꼽도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유치원생 딸아이가 샤워를 하다가 자기 움푹 패인 배꼽을 보면서 그 배꼽을 찍어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배꼽은 왜 이렇게 못생기고 여기 있는 거예요? 가만히 엄마가 아이를 내려다보던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말이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이건 젓가락으로 찔러보신 거란다. 흔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구워야 이제 튼튼하니까 사람을 만들어서 구웠는데 굽다 보니까 너무 익어버렸어. 시커멓게 탔어요. 그게 흑인이래요. 근데 이번에는 또 두 번째 다시 만들어서 구웠는데 이 타기 전에 빨리 빼자 보니까 덜 익었대. 하얗게 백인이래요.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잘 구운 것이, 세 번째는 제대로 구운 것이 황인종이랍니다.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지어난 얘기지만, 자, 어쨌든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인간에 대해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아름답지 않게 여기시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언제가 보니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제 기억 속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어린 아이가 팔을 두 개를 못 써요. 이 아주 장애자로 태어나가지고 다리도 이젠 잘 못 쓰는데, 다리도 지금 나이가 20세가 넘었는데 바짝 말라가지고 다리도, 그래가 허리도 못 펴고 이래가지고 팔은 뒤로 해가지고요, 이래가지고 뒤뚱거리면서 겨우 다녀요. 한 번 앉으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고 계속 그 활동한 것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문과 문틀 사이에 해가지고 문틀 사이 이쪽에 다리를 버티고 엉덩이로 툭툭 받치면서 문틀에 힘을 주고 해서 일어나 걸어다니고, 그것도 이젠 그렇게 재활 운동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떤 그 엄마를 찾고 싶어서 그러는데 엄마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이제 엄마를 찾고 싶은데, 그걸 보니까 참, 그런데 참 활발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있는데 부모도 없고 하니까 거기서 거의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발로 그림을 그렸는데, 수족화 발로 그림을 그렸는데 기가 막히게 그립디다. 발가락 사이에다가 넣고서. 자,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는데, 아름답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아름답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시각으로 당신이 지은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요, 흔히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젠 나보다 훨씬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도 그도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사랑하지만, 나를 바라볼 때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잘생겼다고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존재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존재적인 시각. 사람들의 시각은 대부분 현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시각입니다. 조선시대 선비의 이상형은 군자입니다. 그래서 신원서판이라고 했습니다. 신원서판. 선비는 몸과 말과 글과 판단이 훌륭해야 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애인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60년, 80년, 60년대에서 80년대 군부의 근대화 추진에서요, 장애인은 소외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어릴 적만 해도 그랬잖아요. 방치됐다고 하는 것이 더 오를 겁니다. 어떤 직장에서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시간과 능력에서 경제력이 떨어진다는 관점 때문에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를 일찍 받아들인 서양 선진국들은요, 장애인을 현상적으로 보지 않고 존재적으로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저가 저렇게 생겼고 저런 모습으로 저런 현실이 저러니까 저렇게 평가받고 저렇게 판단받아야 마땅하다가 아니라, 장애인이나 이젠 그 온전한 사람이나 똑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존재적인 시각이죠.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 배려 지원을 합니다. 서양의 재활병원들은요, 장애인 한 사람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 여럿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현상적이지 않은, 현실적이지 않은 존재적인 시각입니다. 똑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건강한 사람이나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똑같은 영혼으로 취급합니다. 오히려 더 부모가, 여러분 부모에게 이젠 장애를 가진 자식이 있으면 더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더 부모는 그에게 사랑을 쏟고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는 존재 자체를 귀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하는 일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냐 해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 보십시오. 어느 곳에 흙덩이들이 이젠 토기를 만들 진흙덩이, 이 진흙덩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진흙덩이들 최고의 토기 작품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의 장식장에 올라가는 것이 그 흙덩이들의 꿈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느 곳에 가서 쓰임을 받을까? 다행인 것은요, 그 진흙덩이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누구냐? 최고의 장인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그릇들은 거의 다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팔려나갑니다. 어느 날 한 진흙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젠 이 장인이 반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흙덩이는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흥분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런데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토기장이가 빚는 모습이 이전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다가 유난히도 크고 넓은 손잡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진흙들이 비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그 진흙덩이는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을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빚은 토기장이의 손길이 밉고 또 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왔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토기장이가 왜 그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토기장이가 완성된 그 그릇을 품에 안고 어디론가 뛰어갑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요,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이 토기가 된 진흙덩이는 생각하기를 아무리 가난한 농부에게 팔려고 했어도 그렇지 하며 그런 모양으로 만든 토기장이가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미웠어요.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 깨어져 없어지길 바랬습니다. 나 같은 존재 어디에 써먹으려고 이렇게 만들으셨나요?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려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던 겁니다. 토기장이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서 손이 아닌 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던 겁니다. 주전자를 만들었어요. 토기를 붙들고 눈물을 글썽이는 농부에게 토기장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이는 농부에게, 아니에요 아저씨, 더 고마운 것은 나요.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이요.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이요. 그때 토기가 된 진흙덩이는 자신이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절대화하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열등의식, 여러분 거기에 갇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사야 64장 8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택감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 43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생각을 바꾸고 시각을 바꾸고 삶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습니까? 남보다 좀 못 배웠습니까? 남보다 좀 못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돌짝밭이고, 여러분 그 돌짝밭 속에 그 돌짝밭이 왜 그렇게 귀할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당나귀에다가 어느 날 부처, 이제 나무로 만든 부처를 그 당나귀에다 싣고서 다른 데로 운반하기 위해서 갑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절을 하고 아주 그냥 겉옷을 펴서 깔아주고 야단법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나귀가 이야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인가 하고서 그냥 목을 들이우고 앞발을 들고 힝거리며 날뛰다가 부처가 밑으로 떨어져가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당나귀가 잘나서가 아니라 당나귀 위에 부처를 실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절을 하고 야단들이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잘것없어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자부심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프랭클린은요 그것에서 어둠을 환하게 밝힐 전기를 보았습니다. 윌트 디즌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후에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파 창고에 틀어박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창고에서 드나드는 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쥐를 보고서 미키마우스 캐릭터를 만들어서 일약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다. 로댕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차가운 바위를 다듬어서 불의의 명작인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요 간질병 환자였지만 신체적 고통을 거룩한 병으로 여기면서 문학의 정진에서 수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의 작품의 일관된 주제는 역정을 극복하는 인간들의 모습들로 많은 사람들의 감동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나는 할 수 없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확연히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벌써 파릇파릇한 새싹과 만개한 꽃과 풍요로운 결실을 벌써 생각하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농부는 여러분 씨를 뿌리면서 가을에 그들 추수할 것을 벌써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난 뒤에는 항상 아름다운 내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녘, 새벽 3시,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동이 트고 밝아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 속에 있었다고 하여도 흔히 옛말에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그랬죠. 특별히 우리는 그 말을 믿기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시각은 서로 달랐습니다. 10명은 누가 보아도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우리는 거기에 오히려 가나안 땅에 우리가 종노릇을 피해가지고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우리가 종노릇 하게 생겼다. 그 땅은 너무 척박하고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곡식을 심어도 해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합니다. 왜? 그들은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지금 현실이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실적으로 결과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의 안악자손들은 특히 기골이 장대했고요, 인간적으로 합당한 결론이 10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라는 참 믿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기회를 두려움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맡겨진 일은 여호와로 인해서 능히 이기려는 고백과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오히려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과 다윗의 믿음의 특징인데, 다윗은 골리앗 장군 그 키가 얼마나 큽니까? 거인입니다. 완전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물맷돌 5개로 하는 얘기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상황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절대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적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환경과 상황이 펼쳐져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아까 찬양 가운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참 오늘 저녁에 못 나온 분들은요 아주 가슴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나중 가서 보세요. 이 영상 앞에 앉아 있는 분들 웃을지 모르지만요, 참 이런 은혜로운 자리에, 이 찬양과 뜨거움이 있는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글쎄요, 마지막 예수님의 신혼 뭡니까? 신랑 신부,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회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어디를 봐도 두려워하라, 포기하라, 원망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해 동안에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의 시각을 바로 가지십시오. 비교할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